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종종 듣는 말입니다. CEO가 바뀌거나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정작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새해 첫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음료를 보관하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선 이렇게 생긴 가죽 부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배를 가르지 않고 사지만 잘라서 통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포도주를 보관을 하다가 이제 발효가 되면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새 것이면 가스가 이렇게 생겨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견디게 되지만, 오래된 그런 가죽 부대면 뻣뻣하고 얇아져서 이렇게 가스가 차면은 어떻게 될까요? 막 부풀다가 빵 터져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부대도 찢어지고 또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발효가 막 왕성하게 되는 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 갈릴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유대 종교인들 간의 갈등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그런 때였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이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 취급을 받는 죄인이요 매국노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레위는 순종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직이 세리였으니 누가 많이 왔겠습니까? 세리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감시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나는 죄인들을 만나러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는 잘 드리면서 긍휼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세리는 그냥 죄인으로 결론이 나 있구나. 죄인이로구나. 이 사람은 구제불능인 사람이 돼버렸구나. 그러나 나는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 이 세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나는 오히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또 인용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율법학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좀 긁혔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구약 말씀의 전문가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응대를 하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얘기로 시비를 겁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금식 얘기를 시작합니다. 소위 금식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웍드루 바이블에서 배웠듯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에세네파는 인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세네파와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금식을 한다,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안 하고 늘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너는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기준에 그 세리들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금식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금식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인 그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피로연에서 신랑이 와서 함께 하고 있을 때에는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하며 기쁨을 누려야 한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바로 친구들은 이 제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금식,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을 했냐면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나 또는 민족 전체가 회개해야 될 때, 그때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친구가 병들었거나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기도가 상달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또 셋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그 금식에 유익이 있다. 그 금식의 전통에 명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금식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대가십니다. 자그마치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신 그런 금식의 대가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축제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큰 열심을 가졌던, 그런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철저하게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게 좀 지나쳤다라는 데 있습니다. 금식과 구제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했습니다. 드러내서. 기도도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데서 그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구제할 때도 먼저 앞에 사람들한테 나팔을 뿌 하고 이렇게 불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가 나면 바리새인 어르신이 지금 이제 구제하시는구나, 또 기도하시는구나, 금식하시는구나, 이거를 다 알리면서 그렇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들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백성들에게 권위를 얻는 그런 방법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가?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 안에 열심은 있는데 그 의미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그 형식 그 자체가 절대화 돼버린 그 금식, 그것은 알맹이가 다 사라져버린 껍데기뿐인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 뭔가 의미를 담고 잘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도 어느새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정과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천 장로님들이 장로님으로 피택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일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했대요. 장로님 5분이.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로님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다 닦고 그러고 주의를 섬겼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니까 오늘은 우리가 가서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지고 더 일찍 가가지고 청소를 다 해놨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딱 보고 누가 이렇게 고맙게 청소를 해놨나? 이러면 참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화장실 청소를 했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벌컥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형식은 남아있는데 알맹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런 형식주의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신선함도 생동감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지어놓았던 성전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 죄인이나 만나고 있느냐, 왜 금식은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그 딱딱해져 버린 마음,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암흑기, 중세 시대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견고히 이루어진 그 체계 안에서 성직도 매매하고 또 만몬의 우상을 쫓아서 구원도 사고 팔았던 그런 모습이 횡행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중세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는 성한 곳이 없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조금씩 개혁을 준비하시고 루터 때에 그것을 폭파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걸로 바꾸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에 바로 종교개혁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톨릭 체제를 무너뜨리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순수한 그 신앙의 본질로. 루터는 새로운 교단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 순수함과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혁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나침반이 되었던 5가지 원리를 여러분 아시죠?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원리들을 나침판 삼아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잘 분별하여서 그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나침반은 지금도 우리가 손에 들고 적용해야 하는 나침반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도 잘 들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하라. 제도를 목적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걸 규범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도는 제도만 남고 그 목적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장로님의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각을 하지 말자고, 지각하면 이제 모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각하지 말자고 벌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한 10불씩 내게. 한 번 지각하면 10불 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쯤 되니까 야, 일주일에 한 50불 내면 나 맨날 지각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불을 내고 자기 편안하게 이렇게 또 모임을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우리 회비 50불 더 생겼네. 변질이 되면서 목적이 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둘을 혼동하게 되면 정말 열정적으로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가장 잘못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고 네 맘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결론 내버려서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세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을, 이 세리들을 구원하자고 찾아오셨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내서는 안 된다. 또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착각하지 말아라. 혈통이 결론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새 부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는 낡은 유대교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형식만 남아버린 그 유대교 낡은 틀에 담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시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유효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효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들이 잘 청정하면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예수님이 충만하게 들어있는가? 우리는 또 그 포도주를 담을 만큼 싱싱한 그런 부대인가?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담아야 될 분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새해에는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감격, 그 구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고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새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그냥 좋은 선생님이냐? 아니면은 4대 성인이냐?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고 정답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알려주셨잖아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실되게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교회 다니니까 하는 그런 패밀리 조크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실되게 이 고백이 살아 역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결단, 나의 결심,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고백이 나에게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새 포도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WLC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눈길을 피하는 분들은 뭡니까?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말씀 2장 또는 3장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나눈 내용을 우리 순방에 막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꽂혔다.
그리고 막 말씀 나누고, 우리 큐티방에도 막 말씀 나누고, 그래서 그냥 막 두루룩 해가지고 읽느라고 또 그냥 시간 걸리게, 그런 기적이 우리 큐티방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한 해가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담아야 될 포도주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새 포도주 예수님을 담을 만큼 그렇게 좋은 새 부대인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포도주가 발효하여서 팽창하듯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비전이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운동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비전으로 우리 안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조직들, 모임들,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이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꿈꿔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새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보자, 그래 해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면 이 생각과 삶의 틀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은 결론들을 내고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노력해봤었던 그 사람, 내가 애써봤었던 이 일,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다 결론을 내리고 그 선입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결론을 바꾸시는 분이다. 그분의 참된 뜻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 물론이요, 우리의 현재와 과거의 의미까지도 바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미 결론 내렸던 내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이미 결론 내렸던 내 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결론 내렸던, 아닌 것 같지만 그 내린 결론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았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포도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다시 일어서는 교회, 이 비전이 바로 우리 교회 새해의 비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가득할 때, 그리고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가득할 때 우리가 내렸던 모든 결론들은 유보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노비나의 생명의 말씀 교회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새 포도주가 막 팽창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그 모습,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새 포도주를 담으십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 부대가 되어 가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행동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갑시다. 예수님의 비전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찾으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도 있고 수요 찬양 예배의 기도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힘들다 그러면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자리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